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수호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36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구원사역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대한 9일, The Great Nine Days 해가지고 이 십자가 행적을 그 예루살렘 시가지 약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먼저 토요일 날, 이때 토요일은 네 번째 유월절 엿새 전 토요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역시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권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수요일은 이제 특별한 그 사역을 하시지 않아서 이제 침묵의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밤늦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 기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가룟 유다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게 되고, 이때 이제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서 이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난처하니까 오히려 이제 헤롯 궁전에 보냅니다.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를 담당했던 그 헤롯 안디바가 있는 그 헤롯 궁전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역시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그 죄상을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기 때문에 흥미를 잃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그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골고다로 예수님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적, 근데 위대한 9일 그 내용을 성서지도 정치법으로, 성서지도 정치법은 위가 동쪽이죠. 왼쪽이 북쪽입니다. 이 성서지도 정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이제 예루살렘 동편 이제 베다니에서 토요일 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게 되고요. 일요일 날은 이 역시 예루살렘 동쪽 입구가 되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성전에서 성전 청결 활동을 하시고 화요일 날은 권위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수요일 날은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의 날로 되어 있고 대신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이 있었고요. 성만찬이 있고 난 뒤에 감람산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밤중에 찾아온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오히려 빌라도 총독은 죄를 찾지 못하지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해서 헤롯 궁전에 보내고 헤롯 왕이 신문을 하지만 역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주변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골고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서 이제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의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러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덤에서 장사 지내기까지 14군데 처소를 이제 그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처소는 바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사형 선고를 했던 곳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요세프 총독 관저가 되겠죠. 그리고 제2처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희롱을 당합니다. 이제 홍포를 입히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기 위해서죠. 홍포를 입히고 희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처소는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신 곳.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진 곳을 기념해서 이제 기념교회가 지금 들어서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4처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만남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5처소에는 시몬, 구레네의 시몬이죠.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시작 시점입니다. 여기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제6처소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을 기념해서 이것은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여기 이제 처소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8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을 위로하는, 울면서 다가오는 여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번째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쓰러지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골고다 정상에 이제 도착했죠. 그리고 10번째 처소, 여기 이제 정상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이 장소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13처소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끌어내렸죠. 끌어내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14처소, 여기가 바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 여기에다가 예수님 이제 장사 지내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처소, 그 십자가 사형 언도부터 시작해서 무덤의 장사 지내기까지, 여기 14가지 처소가 바로 비아 돌로로사 해서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났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전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핵심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 번째까지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침묵이었지만은 응답을 알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끝나니까 가룟 유다가 하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죠. 체포당하자마자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주랭랑을 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제사장의 불법 행위입니다. 뭐냐면은 정식으로 낮에 잡아야 되는데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체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죄목이 없이 은밀하게 체포를 합니다.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체포하려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밤중에 은밀하게 잡아간 거죠. 그리고 새벽에 임시 공회를 소집합니다. 임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는 대낮에 낮에 소집을 해야 되는데 임시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관저로 끌고 가서 이제 무리들을 충동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막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정말 조롱과 고통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머리로 예수님의 주먹을 치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덮어 씌우고,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이제 때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정말 인간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지나간 걸 정리를 하면요. 겟세마네 제자들 계속 졸았지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까 너희들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 기도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오면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왕조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했죠. 그리고 체포당하자마자 제자들은 모두 주랭랑 쳤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하니까 도망 안 가겠다라고 했죠. 도망 안 가겠다 하고 베드로는 특별히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정스러운 행동.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또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치욕적인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라통, 번민, 고뇌, 참담, 이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와닿아 있습니다. 이때 인간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십니다. 실망, 우라통, 고통, 멸시, 천대, 모욕, 참담함,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십자가는 바로 새 언약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흠도 피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물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제물도 되시면서 또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과 바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